뉴스를 통해 수많은 보이스 피싱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화가 너무 나요. 그 어르신들, 알죠? 어르신들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아들 목소리, 뭐 손주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막 몇십 년간 모은 돈을 가져가는 그 놈들을 보면은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저 자식들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을 가지고도 그런데 만약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한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보이스 피싱을 당한다. 그래서 내 귀한 시간, 내 귀한 물질 이것을 떠난 내 삶을 통째로 그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한다면 와,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과 비교도 안 되는 그냥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길. 이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그 세상, 그 하나님의 길의 끝은 어디냐?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한 길은 영원히 저주받고 형벌받기로 결정된 마귀의 길, 그 사단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길 동안 중간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죽는 길이며 저주의 길이며 유황불에 고통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바로 사단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의 길. 그런데 이 인간의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두 가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단의 길에 속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누려도 두렵고 떨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집중,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주일날 11시가 사실 이게 빠른 시간이면 빠른 시간인데 또 늦은 시간이면 늦은 시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빠른 시간이죠, 빠른 시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왜 하냐? 저를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받아갖고 가야잖아. 하나는 최소 하나는 받아갖고 가야지. 아니 이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무슨 낭패입니까?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내가 저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는 내가 무조건 갖고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냐 사단의 길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그거를 켜놓으세요. 네, 그냥 켜놓고 계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산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생명, 기쁨, 평안, 감사, 용서를 누려야 하는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아, 난 너무 행복해. 부활절을 지난 이후로부터 나는 다시 살아났어. 막 너무 즐거워. 모든 일이 행복해. 솔직히 부활절 다음 날에 어제가 부활절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었지? 나는 정말 행복한가? 여러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문제는 사단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아직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서 사망 권세가 빼앗겼지만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 너 속지 마.
예수님 믿는 너희들을 속지 마.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에,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도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사단의 침투는 언제나 인간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속임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팡질팡 그 귀신들에게 속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는 좋았어. 그런데 오늘 아침은 힘들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는데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 여전히 내 원하는 신앙생활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보실게요.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거 아시죠? 이거는 총장님도 말씀하실 때 돈 받고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영원전부터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정해진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냥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사단은 천사가 창조돼서 천사가 타락됐다고 해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유다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타락함으로써 이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대적자로 그 길이 또 사단의 길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유황불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때 첫사람 아담으로 인간이 창조가 됐는데 이 아담이 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뱀으로 나타난 그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죄인으로 사단과 함께 영원히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이제 결정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지옥 가운데, 사단 가운데 나는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 심판 가운데 걸어가겠느냐, 그거는 우리 보고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유황불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죄는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게, 내가 거짓말했다, 회개하면 돼요. 내가 뭐 실수했다, 나의 죄들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아직 그 심판은 있지만 그 무정갱이나 유황불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어제는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두려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 갑자기 우울해. 내가 그 조울증도 아닌데도 이랬다 저랬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자포자기하고, 그것은 왜 그런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더러운 사단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약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충분하지 못한가 봐, 아니에요. 그것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들을 향해서, 더러운 영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딱 자다가 부시럭거려서 눈을 떴는데 어떤 놈이 내 주머니를 뒤지고 내 거 맥북 가져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쫓아야죠. 어떻게, 도둑님 오셨어요? 이럴 거예요? 도둑님 나가셔야 돼. 그게 아니라 도둑이야. 너 이 새끼 누구야? 당장 나가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체적인 거, 물체 보이는 것은 그렇게 반응하면서도 내 생각에 틈타는 것들, 염려,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인정하고 어쩔 수 없어, 나 그 생각이 맞나 봐, 이럴 수 없다라는, 그거는 누가 집어넣는 하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정말 사랑을 집어넣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는 그 귀신들을 향해 야 꺼져, 예수 이름으로 꺼져 하면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들켰구나 이거예요. 내가 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속지 않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될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어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있으면 쫓아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각자에게 지금 자기에게 가장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세요. 자, 해보세요. 지금 못하면 가서도 못해요. 막 좀 해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외치면 돼요. 외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라고 대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때 속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법이라는 뜻, 진짜 법.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진짜인지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지 행복한지 저것을 해야지 행복한지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진리로 사심을, 자기가 진리로 사는 것을, 예수님 탄생 때부터 진리로 태어났고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세상 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진리로 그 이 땅 가운데 3년의 공생에, 그러니까 탄생부터 3년의 공생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행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바로 다른 법이 아닌 오직 진리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돈에 목숨 걸고 학벌에 목숨 걸고 성공의 기준, 불행하다는 기준, 망한다는 기준도 세상 기준에 다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 믿은 기쁨보다 대학에 합격한 기쁨이 뭐가 큽니까? 물질을 얻은 것과 내가 예배에 성공한 것과 어느 기쁨이 더 큽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 볼 때 어떤 기쁨이 더 크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어떤 게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뻐해야 할 것들, 진짜 감사해야 할 것들,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 그 방황하기 때문에 자신이 좌절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는 변하면 안 되는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진리는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그 세상 말에 나를 맞추면, 세상 소리에 나를 들으면 그렇게 변화되고 나도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적용돼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진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사단이 주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생각으로부터 속여요. 그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것부터 빼앗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겁주고 그러지 않아요. 작은 것, 생각으로부터 들어와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생각으로부터. 야, 예수 믿어도 안 돼. 야, 예수 믿어봤자 안 돼. 그 생각을 누가 주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 생각이 될 거예요. 그 생각조차도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은 맨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사홍이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홍이가 딴 생각하고 있어. 내일 우리 누구 만나야 하고 누구 무슨 회의 한대. 저는 몰라요. 막 아멘 하니까 사홍아 고마워 열심히 듣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누구 얘기 듣고 있어? 너 예배 드리는 거야? 진짜 곰곰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럼 보여줘야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밖에 친구들이 예수 믿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 예수 믿었어? 아유, 근데 그래? 제가 좀 그랬어요. 운동하러 갔는데 목사님이셨어요? 기도해 드릴까요? 이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내 기준,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사람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난 예배실까지 왔어. 이 정도면 괜찮아. 누가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예요. 이거는 지켰다. 이것조차 안 하면은 그냥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과 감정, 보이는 것에 속을 필요 없이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버티고 현상 아시죠? 비행 착각 현상.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이 가끔 추락을 해요. 바다를 나르다가 추락할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바다와 하늘이 똑같이 보일 때가 있대요. 똑같이.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다에서 추락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건 고독이에요. 그 다른 것을 기준한 내가 볼 때는 하늘이다. 그런데 고독에는 바다를 향하면 내가 바다를 향하는구나, 거꾸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 내 상황은 이렇게 보이고 진짜 내가 될까? 안 될까? 믿음으로 살면 성공할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여리고성은 엄청난 성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니까 그냥 뭐 동네 성같이 보이는데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고 이 성곽의 넓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광야에서 이미 훈련을 받을 대로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자.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차피 성벽에서 그 여리고 뭐 군사들이 하건 하나님이 하건 하나님이 더 세니까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해서 그대로 했어요.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돌고 7일날 해가지고 7바퀴 돌고 소리를 막 질렀더니 결국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졌어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직장 간다, 내가 지금 좋은 병원에 갔다, 좋은 회사에 가가지고 물질도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게 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세요.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성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맞을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속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말에 속을 필요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말씀 하나 듣는 것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그 평일에 말씀 읽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다음날 제 말씀 기억나요?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고요. 주일날은 그래도 교제를 나누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였지? 이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근심에 속아 있을 필요도 없고 불안에 속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염려라는 거, 걱정이라는 거, 두려움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미리 땡겨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그냥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한 달 걱정 미리 당겨서 하고 1년 걱정 미리 당겨서 속은 사람 있고 평생 걱정 미리 당겨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거는 미리 땡겨다 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속지 않으면 돼요. 우리 이제부터는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 말에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너희 어떻게 된다, 너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생각 내 감정 보이는 것에 반응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너 이끌어준다, 너는 내 자녀다 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돼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정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식
음식만 있으면, 빵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산 길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으시면 돼요. 여전히 속아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를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두려움에서, 좌절해서, 지금의 환경에서, 걱정해서 자유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요, 승리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확신과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거를, 정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으면 내 것이 돼요. 이미 다 주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 그 평안을 갖기 원한다 하면 평안을 갖는 거예요. 병고침,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신다고 했으면 치료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지금의 어떤 모습, 환경, 상황, 가진 것, 배운 건, 배움, 느낌, 감정 다 상관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고통, 좌절, 포기의 제목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들, 이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달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셨어요. 다 달렸다라고. 너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법에 적용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진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네? 뱀은 뱀 생명이 있으면 뱀짓해요. 개가 왜 짖을까요? 개의 생명이 있으니까 개짓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생명이 있느냐? 죄인의 생명은 죄인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삽시다. 함께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나의 옛사람을 붙잡고 정말 똑같은 삶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것에 넘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거에 좌절하고 똑같은 거에 염려해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좀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서 괜찮아졌다가 또 아니었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너 대단하다 할 거예요. 진짜 엄청난 믿음이다.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으셔야지 사람한테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부모님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핑계 대지 마세요.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정도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반응해야죠.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속지 맙시다. 우리 더 이상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서 좀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우리 친구들은 덜 그런데 예전에 고등부 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유스렘 때는 다 같이 울면서 결단해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 주일날 딱 오면은 그때 친구가 아니야.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결단이었고 전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 사역자가 될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겠구나 했는데 다음날 너무 힘들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힘들어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한다. 나는 행복. 그러니까 이미 아까 그랬죠.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어요. 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필요도 없고 말씀에 나를 비춰서 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속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또 이제 진짜 이 말씀 후부터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진짜로 막 진짜 자매는 그럴 수 없지만 형제는 진짜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자, 또 막 나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태영이, 예일이, 예반이, 젊은 친구들 아셨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누가 변화되겠어요? 정말 말씀이 기준 되어서 살아갑시다. 속지 맙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말씀이 기준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자신이 제일 속고 있는 부분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물질인 부분인지, 학문인 부분인지, 아니면 일하는 부분인지, 관계의 부분인지, 늘 좌절하고 염려하고 낙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내어놓고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